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계명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문이 365개고, 그리고 뭐뭐뭐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긍정문이 248개죠. 이 613가지를 10가지로 요약한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또 압축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바로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은 10계명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명 하나가 더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11계명이 있는데 그 11계명은 걸리지 마라. 아무리 10계명이든 613가지 계명이든 이거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무조건 걸리지 마라.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그냥 무조건 만든 말인데,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관점으로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8일 혹은 10일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많은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유력자들을 만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이 벨릭스 때부터 시작이 돼서 2년을 끌었던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에 속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의 재판정에 서게 되고, 그 재판정의 분위기를 오늘 7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재판이 시작된 게 벌써 2년 전인데,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증거가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스도였어요. 베스도 역시도 벨릭스와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9절 상반절을 보면 이 베스도의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펼쳐지면 너 결국에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 문제가 축소돼서 넌 단지 이 종교적인 문제로만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 지금 이렇게 떠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베스도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서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재판은 기울어진 재판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년 전에도 벨릭스도 그랬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베스도 역시도 이 문제를 뭐 공정하게 재판할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기울어진 재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울어지고 불공정한 이 재판은요, 이 세상에 대한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기울어지고 공정한 재판은 죄로 인해서 기울어지고 불공정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불공정해요.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 최고의 재판장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겉으로 드러난 본문을 보면 이 두 무리가 서로 지금 치열한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한쪽은 총독 베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바울 혼자서 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베스도인데 베스도는 재판을 주도하지 못하고요. 재판의 흐름이 단 한 번도 베스도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주도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줄 아세요? 바울의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쭉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재판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재판에 개입하고 계시느냐? 바울의 생각, 바울의 입,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재판이 인도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9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재판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꾸자고 바울을 설득하거든요. 근데 이 설득이 그의 음모라는, 그러니까 그가 기울어져 있는 재판을 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아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 의도를 알았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나를 그대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당신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나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최고 법정인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거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이해하고 또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파악했으면 이렇게 말할 확신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생각과 입은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이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세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은 언제든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은 늘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1대 1000이잖아요. 1대 1000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적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 한 명의 증인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일정,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 마지막 마침표를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22장부터 시작된 이 내용이 오늘 25장까지, 이게 벌써 2년 넘게 진행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마침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끝이 난다는 거죠. 물론 이 구절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예기치 않은 정치인들의 개입도 있었고, 변호사의 개입도 있었고, 분명히 상황은 여의치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결국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라고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년이 길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그 특별한 일을 뭐라고 말을 해요?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연이 없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요청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또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즐거움이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성취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수많은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으로 성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수많은 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 한 명의 증인, 그 우리들은 수많은 대적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성취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